오늘 본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광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것, 그 광야 기도를 많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이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습관과도 같은 광야 기도,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은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 누가복음에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이 그 바쁜 상황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때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떤 누가의 정확한 의도를 반영해서 예수님의 이 광야 기도,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 반복되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말씀하는 물러가사, 이 물러가다라는 동사와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니라,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기도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광야 기도는 반복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꾸준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또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아주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일시적이거나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고, 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광야 기도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피면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우리가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기도의 시점을 보면 앞서 5장 앞부분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그의 동업자였던 요한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바로 앞부분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온몸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에 나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오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인기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말합니다. 학업, 취업, 혹은 뭐 연애나 결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간혹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 만족하고 생활에 만족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안일하게 기도 안 할 수 있지만 그때 잘 되고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주 잘 풀리고 기도할 거리가 마치 없고 이대로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기도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굽을 나와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기도를 멀리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아주 원만하게 잘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간절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괴로울 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되고 있고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싶을 때는 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잘 될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정신입니다.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특별히 일이 더 잘 될 때는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잘 말씀해 줍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더 겸손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 기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지금 돌아보셔야 하는 그런 바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밤이라기보다는 낮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돌아간 이후에 밤에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면 당연히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까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시간은 낮 시간대입니다. 한참 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습관적이고 또 규칙적인 기도를 꾸준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광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인 중에는 길선주 목사님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이 새벽 기도의 시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기도를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기도부터 하고 다른 사역을 하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죠. 길선주 목사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혼자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지금의 이 새벽 기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냉수 마찰을 하고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도교를 아주 신봉하는 분이었는데 냉수 마찰을 하고 돌을 닦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의 고유한 기도 생활,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그리고 고유한 그리고 아주 귀중한 기도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을 이끌었던 회개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신앙의 거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이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 기도에 좀 소홀해지고 기도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아파서 혹은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몰려드는 무리로 인해서 기도할 정신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오히려 뿌리치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바쁘고 피곤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빨리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바쁘고 피곤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역의 힘을 얻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좀 힘을 얻고자, 능력을 얻고자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모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연약한 우리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에 동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 역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12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접대는 이 재정을 출납하는 것을 뜻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12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재정 출납을 하는 일을 맡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접대, 재정을 출납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12사도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기도하는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은 어느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들이 굳이 기도를 먼저 언급한 것은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사도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도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오히려 그들을 피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던 이 12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워 교회의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12사도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이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탁월하고 또 훌륭한 그런 지성을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이 러더포드는 언약 신학의 대가이고 특별히 그가 저술한 레즈렉스라는 책이 있는데 법과 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 책을 통해서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했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지금도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신학적으로 탁월한 러더포드가 얼마나 이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러더포드는 공부만 하고 신학만 하고 그런 신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러더포드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공부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이 러더포드의 신학적 탁월함이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 러더포드를 보며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역의 동력은 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 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조차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교만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리라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다면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맡은 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전도팀에서 잠시 우리 전도 개강을 앞두고 이제 전도 세미나를 잠시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또 전도가 끝난 후에도 기도로 마무리하자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니까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용품 나눠주는데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든 선교든 뭐 교육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교회 일을 이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 많은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걸 아주 방해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라고 하면 덮어놓고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분들을 또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이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이 습관적이고 또 규칙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일이 잘 되고 아주 상황이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모든 사역의 동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광야 기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장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힘드시면 금요일 밤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어떠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혹은 어디 앉을 때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주로 유튜브나 SNS, 뭐 포털 사이트 검색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지하철에 앉아서 출퇴근길에 스마트폰 볼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어떤 인기가 올라가고 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에 이 기도를 두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